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사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다르게 일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조현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명절이죠. 명절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뭐 딱히 개인적으로 드릴 건 없고 복이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습니다. 세옹지마. 예. 이 말은요, 어떻게 유래되었냐면 변방에 어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그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망갔던 말이 여러 마리의 말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데리고 왔던 말들을 갖다가 누가 그 노인의 아들이 이제 길들이려고 이렇게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이 와가지고 좋았는데 근데 또 아들의 다리뼈가 부러지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다리뼈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쟁에 나갔던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리뼈 때문에 부러진 다리뼈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되고 그래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사가 뭐 생각대로 뭐 일이 진행되고 그러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쭉 살펴보면 뭔가 인생이 착착착착 이렇게 생각대로 잘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뭐 순적하게 뭐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마치 고속도로에서 그냥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달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서 2장인데요. 이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지 141년쯤 되었을 때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던 거죠. 자신의 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했던 거죠.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쭉 흘렀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씀하죠. 니산월이라 말씀합니다. 니산월은요 유대 민간 달력으로 보면 몇 번째 달이냐면 7번째 달에 해당됩니다. 7번째 달. 그러면 1장 1절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기슬로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로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슬로월은 유대 민간 달력으로 보면 세 번째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니산월은 7번째 달에 해당되고 기슬로월은 세 번째 달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몇 달이 된다는 겁니까? 3에서 7이니까 산수로 해보세요, 여러분. 수학 말고. 세 번째 달에서 7번째 달, 그럼 몇 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4개월이 된다. 그러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기슬레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게 우리는 추론을 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할 뿐인데요. 1장 11절에서 그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왕을 만나야 되겠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났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순번, 술관원의 순번이 있어가지고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건지 아니면 왕이 이제 다른 궁에 있다가 여기 수상궁에 왔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왕을 만났던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술관원은요 왕 앞에서 포도주를 수종들며 왕을 섬기는 직책이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왕을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겠죠. 나라의 대소사를 맡은 왕이 수많은 신하들의 개인사까지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나라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삼강오륜이라는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삼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의신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군의신강은 무슨 뜻이냐면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게 근본이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게 근본이라는 게 군의신강.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함부로 근심과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죠. 그냥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관원. 이 신하의 본분, 술관원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왕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4개월 동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쓰고 또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 마음과 몸 상태가 예전과 달라서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일개 술관원의 모습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왕은 그리고 신경 쓰지도 잘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드리워진 수심을 알아챈 거죠. 보통 때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죠. 이걸 보면 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하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역사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둘 다이거나 왕이 신임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채도록 왕이 알아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너한테 근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 내가 왕의 채찍근으로 수종을 들고 있는데 왕의 심기를 살피면 왕을 즐겁게 하는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쓰니 아,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래부터 품은 뜻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겠다. 재건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에스라 때에 이 유다 귀하민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도했는데 그때 이제 방해가 있었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조공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고 영토도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반역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요 왕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얼굴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이 이야기까지 하면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큰 잘못이 일어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에게까지도 큰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두려움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니 어떻게 왕이 내 마음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내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통 왕에게 심려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왕에게 심려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나와 고개를 조아리면서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폐하께 심려를 끼쳤으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연습극 보면 그러잖아요. 왕에게 심려를 끼쳤다. 왕의 심기를 어지럽혔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뭐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좀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본문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노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과 달라요. 뭐 죽여주시옵소서 불화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떻게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신하는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모습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왕과 신하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불편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조상의 묘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대다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요, 옛날에 지금이야 조상들의 묘실, 그 조상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곳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성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 조상을 중하게 여기고 조상들의 묘를 중하게 했는데 아마 뭔가 공감, 동감,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왕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않고요.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질문과 답을 착착 주고받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뭔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은요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묵도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도는 마음속으로 짧게 하는 기도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총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알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본 한 번쯤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쯤 들어본 이 제임스 패크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느헤미야 강해서에서 이 장면을 이끌어서 총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번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번개 기도.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막 그렇게 시골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잠깐 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골 교회 탐방하면서 그때 이름 붙였던 게 뭐냐면 번개 기도회였어요. 번개 기도회. 시골 교회 잠깐 가면서 그 교육자가 있든 없든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다른 교회 가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번개 기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순간 기도죠. 순간 기도. 순간적으로 짧게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순간 짧게 하는 기도이니 아마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왕에게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몇 초 만에 그렇게 이루어진 기도가 아닐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상당히 지혜로운 언어 선택을 하고 있죠.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어싸오면 조상들의 묘시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란 말을 안 해요. 이때도. 예전에는요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중단시켰던 이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요 우호적인 상황이 또 보이는데요.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용 흐름상 보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이 왕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왕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왕후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후가 다마스피아라는 그 왕후인데요. 이때 이 왕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왕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신뢰를 깊게 받고 있었고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 어느 때 갔다가 올 거냐 이렇게 아쉬움과 깊은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언제 어느 때 가서 다시 올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총독들이 방해할지도 모르니 조서도 이렇게 써 주시고요. 건축할 나무도 필요하니 건축할 나무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요청에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 요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또 뭘 해줍니까? 군대 장관하고 마병도 보내주는 거예요. 와, 너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너를 호위할 그런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후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에서 8절, 9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자신의 입지와 이익이 줄어들까 싶어서 심히 근심을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이 일어난 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똑똑했어. 느헤미야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거든요. 또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똑똑해야 되고요. 굉장히 일을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잘 살펴 수종을 드는 게 수종을 드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내의 마음도 잘 살피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왕의 마음 이렇게 살펴가지고 수종을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 마음도 살펴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기에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충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 담긴 얼굴로 왕 앞에 섰는데, 그리고 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러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왕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일이 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아주 일을 꼼꼼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을 맡을 정도로 정말로 스마트하고, 물론 그런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똑똑함도 아무 필요 없고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해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에게 지혜롭게 요청하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 요청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왕의 마음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전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도 사용하시고요,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도 사용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사용하시고요. 사람의 어떠함보다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도 아니요, 인간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도 먼저 하나님의 뜻, 곧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죠, 그것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왕의 신임도 얻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 그런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